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다.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이 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세겜에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말씀에 두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그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와 같은 순종에는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애써 형들을 찾아간 요셉을 형들은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요셉이 나타나자 요셉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왔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자마자 죽일 궁리부터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였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편애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부르면서 우리가 저 꿈꾸는 자를 죽이면 저가 말한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한번 두고 보려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한이 서린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꿈을 가진 자가 시련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의견이 분분했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르우벤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혼내주긴 하되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를 살려두면 우리의 한 짓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칠 거 아니냐. 살려둘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 르우벤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 그를 구덩이에 이제 던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다수의 힘, 속성이 때로는 민주적인 것 같지만 어떤 때에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흔히 가게 됩니다. 그러나 루벤은 생명은 상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요. 23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물이 없었다라는 말이 굳이 추가한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비록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긴 했지만 만약 물이 있었다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물이 없으므로 살아날 수가 있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아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덩이를 통과해야만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구덩이, 그것은 곧 그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런 과정이었음을 알 때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에서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애원하는 그 동생을 놓고 밥이 넘어갑니까? 얼마나 비정한지,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못된 타락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정말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같이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자 형들은 그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곧 구덩이에서 생명은 살렸지만 죽는 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돌아올 기약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요셉은 애원했겠습니까? 이 슬픈 사건을 사도행전 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렸지만 이방인의 손으로 넘겨서 이집트로 홀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나는 고통스럽지만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해하려고 나를 어려움을 주는 행악자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믿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유다에 의해서 은 20세겔에 팔립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세겔에 팔리게 됩니다. 이거 다 아주 값이 싼, 많이 준 돈이 아니에요. 공교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런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의 고통의 시간은 다시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는 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고기 뱃속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며 은총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 그것은 바로 꿈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인간의 계획과 모사, 악의가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그를 총리가 되는 길로 떠나게 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기가 막힌 운명의 시간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었는데 이걸 이루어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루벤이 오니까 요셉이 없어졌어요. 통곡을 하죠. 옷을 찢으면서. 이 소식을 안 야곱은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애비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슬픔을 안고 내가 죽어버리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길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운명의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바로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큽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바로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무섭던 고난과 사건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며 그것이 은총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의 파도에 밀려 들어갑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노예로 끌려가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도 인연이 끊겨지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이 엄청난 고통의 사건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모든 관심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은혜의 서곡이며 이것은 결국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망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이집트에서 30대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당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 없는 꿈은 몽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낭만도 아니며 장밋빛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은 그 속에는 시련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은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이며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결코 이것은 억울하거나 우연한 일이나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일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꽃피우게 되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데 건강하지도 못하고 학벌도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세상 거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애를 지켜주시고 나를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성적은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때로는 병약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어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결코 환경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일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꿈만 바라보게 됩니다. 쉽지 않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숨이 넘어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통은 미래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격려하시는 이 기가 막힌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배후에 계시며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이며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믿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좌절스럽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미하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종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황홀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으로 하시고
그런 속에서 세미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위로하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종래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